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땅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며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마련입니다. 위의 것 또는 하늘의 것은 잘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점을 치러 가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다하여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용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뭘 합니까?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하여 세상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끊임없이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양보해 가면서 적당하게 서로 갈라가면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취하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하고 하는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절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고 다투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해를 당하니까 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냥 있질 않아요. 마음에 악감정을 생기게 되고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끊이지 않아요.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러한 다툼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전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그때보다도 지금은 그것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더 좋아진 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막 법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사상을 가지고서 막 점점 좋아지게 사람들을 사기 더 좋아지게 이래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법과 모든 사상과 모든 주의가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해 왔지만은 하나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한번 역사를 보세요. 편해 본 적 있는가? 점점 싸움은 더 많아지고 다툼은 더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원수 맺는 그 악한 감정이 더 심각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를 원하고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힘을 가지기 원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 수 있는데 이 통계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뭐 하는 건데 지구상에는 저는 그동안 60억 했는데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90억이 넘더라고요. 사람 인구가 98억인가 되더라고요.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썩어 나이 버리면서도 나눌 줄은 몰라요.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것,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에 집중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생각이 아둥바둥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탐욕에 젖어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원수 맺으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도 평안합니다. 행복한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생각하고 열심히 찾지만은 위의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들, 돈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없어서는 안 된 것 같아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재벌이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황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권력이 잘못 보였다. 그러면 평상시에 떵떵거리며 살던 황제처럼 살던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힘으로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것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장애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위의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의 것이 왜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유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봐야 된다. 찾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게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마음이 와닿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하는지 첫째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 생명, 예수님께서 위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우리는 아무리 길게서 요즘은 여러 가지로 의학이 발달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요. 그럼 끝이잖아요. 100세로. 옛날보다도 오래 많이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계속해서 이 땅에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인가? 바로 하늘에 있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역시 주님께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진 그 생명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생명이 이 세상 끝날 때 생명을 주님 있는 그곳에로부터 내가 찾아서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내가 누려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죽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 가운데 내가 혹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자꾸만 찾아야 됩니다. 찾고 생각하고 찾아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오래 살아서 이게 저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일찍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서는 눈 좋지 못한 것도 보고 탄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0년 세상에 100년의 삶 속에서도 좀 오래 살아서 너무 좋지 못한 것을 많이 본다고 탄식하며 답답해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이 생명 가운데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좋지 못한 것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행복한 것도 없이 문제만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탐욕과 다툼과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하는 좋지 못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눈을 아무리 돌려봐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것, 주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 외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다시는 잘못되며 싸움과 다툼이 없고 그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행복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행복한 생명,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병들이라든가 문제가 탐욕과 싸움과 다툼이라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 모든 것이 전혀 없는 행복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어디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왜 내가 위의 것을 위를 자꾸만 생각하고 찾고 생각해야 되는가? 나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 행복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처럼 우리도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 우편입니다. 하나님 우편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우리가 가야 할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누릴 바로 그 장소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영접하여 주님 계시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위의 것을 찾고 생각이 되는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곳,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앞에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2절로 3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그곳은 우리의 생명이 지금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갑작스럽게 무슨 위에서 돌이 떨어지든지 갑자기 땅이 꺼진다든지 갑자기 무엇이 날라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해를 당할 때가 많아요. 생명을 잃을 때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항상 위를 살피고 위를 생각하고 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면서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 보호하시는?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나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된 곳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찾으며 그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소중한 생명이 바로 그곳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왜 멸망하지 않게 되는가? 주님의 손에서 나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 생명,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내 생명을 아무도 빼앗아서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곳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께서도 내 생명도 바로 그곳에 있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그곳에 영광이 있어요. 주님 계신 그곳에, 내 생명이 있는 그곳에 영광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위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를 생각하고 위를 찾으며 위에 모든 것을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영광이 내게 필요한가? 왜 영광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살고 싶어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이 연약하고 뭐 의학적으로 하면 DNA라고 하나요? DNA가 좋지 못하다.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DNA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조심해도 물려받은 대로 병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자꾸만 발전하다 보니까 왜 자꾸만 저 사람이 저 병이 생기는가 했더니 조상 때 그러한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DNA가 자꾸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걸릴 의미가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조심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육신이 이것은 이 영광스럽지 못한 조금만 건드리면 다치고 조금만 건드리면 죽을 이 영광스럽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는가? 항상 위에 두어야 돼요.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대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내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도 나도 주님의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못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같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 아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다락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생각지도 못한데 이전과는 달랐어요. 변화된 주님, 부활하시고 변화되신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주님의 참모습, 주님과 같아져서 우리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이미 그 표정을 다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빌립을 명하셔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에디오페 네시를 복음을 통해 구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성령께서 빌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빌립이 갑자기 다른 곳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진 않아요. 꼭 필요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해야 할 이유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곳에 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것,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다윗은 주님 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합니다. 위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홀을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주를 믿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롭다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위를 향한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죠. 그 길로 말미암음으로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열심히 구하고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몰두하고 탐닉하게 된다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 찾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평상시에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집중하면 그렇게 살아가고 정말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과 소원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위의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각지도 않고 찾아보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겠어요? 생각 안 납니다. 찾지도 않고 세상에서 찾기에 힘쓰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찾아주겠습니까? 안 찾아집니다. 평상시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갑자기 닥쳐오는 모든 그 문제를 이겨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지,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평강을 누리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많이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에 에서의 눈을 낯을 피하여 도망가며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뒤부터 그는 어떠합니까?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평상시에는 말이죠. 내가 자기의 마음대로 재주를 가지고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다가도 딱 잊지 않게 있는 것이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심각해질 때마다 야곱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 전에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항상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서 오르락내리락 보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것을 보았던 하늘의 그 영광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즉각적으로 내가 보았던 위에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평상시에 보면은 싸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위의 것을 보는 소망의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자 하는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할 때 뭐해? 도망가고 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위를 보고 위를 찾으며 위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호사밧도 그렇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대역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 자기들 해치려고 달려왔을 때 그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만들어 주셨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함께 간 자들이 왕이 주는 모든 진미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켜 보호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 잊어버리고 이게 무엇인지 몰라서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게 꿈을 가르쳐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린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성령 오순절과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항상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하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어야 한답니다. 주님께서 그들 구하기 위해서 산에서부터 풍랑이는 바다 위를 달려오시는데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그는 달라져요. 모든 소망이 주님께서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을 내어놔요. 왜? 나의 생명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삶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이 말 그대로 하면 믿고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믿고 바라보니까 어디로 위를 봐야 되잖아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탐욕에 빠져서 악다구니를 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입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주님처럼 모든 풍랑을 밟고 안전하게 걸어가면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에 도달하여 진정으로 우리 이 세상의 신앙생활 그 삶 자체가 항상 행복감이 넘쳐나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주님의 본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아버지 찾으며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를 보는 삶, 위를 찾는 생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서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구원의 은총을 드리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저의 모든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아버지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